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는요, 당신의 고향은 세상이 아니라 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유시고, 여기는 이시고, 강시고, 최씨도 있고요, 노씨도 있고 다양하죠. 자, 그런 세상의 가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문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자, 어느 가문이라고요? 예수님의 가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는 흐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여러분들에게 속한 성이 있을 거예요. 저 하늘나라에 여러분의 이름이 걸려있는 그러한 집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네. 여러분의 집이 있나요? 저 하늘나라에 여러분의 집이 모두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결국에는 또 하나님께로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사람들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4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잘못된 가르침, 그 신화 그리고 끝없는 우리가 가문 족보 이야기를 하는데 그는 그렇게 신경 쓸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인데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네. 제가 말풍선 보는 초능력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맞아요. 네, 맞아요. 정답 맞습니다. 예수님 가문의 사람들은 특징이 있는데 바로 이거예요. 두 글자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 보통 교회에서 뭐 질문할 때 대부분 답이 예수님 아니면 사랑이에요. 모르면 그냥 그 둘 중에 하나 얘기하시면 둘 다 또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은 뭐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뭐 사랑이세요. 저는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가장 큰 능력은 바로 이 사랑입니다. 또한 우리 인생의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왜 모였어요? 이 바쁜 사람들이. 정말 바쁜 사람들이에요. 제가 봤을 때도. 근데 여기 왜 모였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거 외치려고 했어요. 우리 락을 전공하신 우리 목사님이 저 뒤에 계시는데 장성 목사님 아까 큰 소리로 외쳤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절규하듯이 사랑합니다 외쳤어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누구 눈치 볼 것도 없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거 외치려고 모인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다시 하나님께로 갈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지 못한 사람은 이 마지막 때에 부끄러울 거예요. 민망할 거예요. 그 하느님 나라로 다시 가는 게 석영치 않을 거예요.
자,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한 번 더 읽을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의 근본도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의 근본도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사랑을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수가 있어요. 자, 부모님의 사랑, 친구들과의 우정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사랑을 마음껏 받으시고 또한 마음껏 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랑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예배하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음을 혼자 이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렵죠? 외롭죠? 넘어지잖아요. 우리. 저도 맨날 넘어지는데요. 우울증 걸려서 막 동굴 안에 들어갈 때도 있고 잠 못 이루며 괴로워할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혼자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모이는 거예요. 모이기 힘쓰라 하는 시간 뭐냐면 여러분 형상 안에, 여러분 얼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거든요. 오셔서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완전히 거하셔서 이곳에서 마음과 아까 사랑한다고 외치고 또 찬양하고 누구는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세 가지 태도를 말씀해 주셨어요. 첫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네,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느끼고 싶고 더 알고 싶은데 왜 안 될까요? 우리가 머리로 사랑해서 그래요. 우리가 생각보다 많이 머리로만 느끼고 머리로만 사랑하고 머리로만.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생명을 걸고 사랑하지 않으면 잘 느껴지지 않아요. 그분이 생명을 거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생명을 다하신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잖아요. 그 정도 수준의 사랑을 각오하셔야 됩니다. 셋째, 따라하겠습니다.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온 정성을 다하여 모든 생각과 의지를 동원하여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지금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 세 가지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목숨을 다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뜻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그냥 이것만 선포하고 내려가도 저는 끝이에요. 설교 다 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생명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가 알고 그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 그 자체세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실 때 완벽한 연합입니다. 정말 완벽한 연합. 여러분, 때로는 아무런 이익도 없어요. 영광도 없고 빛도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는 사람은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 사람. 자기 일 되게 바쁜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카톡이 왔어요. 나 힘들어 죽겠다고. 날 위해 기도해달라고. 잠시 미뤄두고 그분과 대화를 합니다. 전화를 합니다. 카톡을 합니다. 다 들어줘요. 뭐 제가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냥 잘 들어주기만 해도 자기가 치유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시간에 딴 거 뭐 하면 잘하면 돈도 벌 수 있어요. 레슨을 하면 제가 레슨비를 받고 제 호주머니가 두둑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이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또한 누군가에게 우리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니까 안 돼요. 제 힘으로는 그런 걸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사랑의 세례를 받게 해주세요. 제 사랑의 본질이 하나님의 것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생각과 가치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부어주셔야만 우리는 계산하지 않는 사람, 배신을 당해도 섭섭해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요, 이 사랑이 불가능해요. 되게 잘해줬어. 너무너무 잘해줬는데 열매도 없고 심지어 배신을 해요. 그것 때문에 막 섭섭해하고 울고불고 해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하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면, 그게 진정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면 그 모든 것들이 전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성령님께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랑을, 아낌없이 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도 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물질과 보이는 현상적인 거 구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커서 내가 아주 0.1%도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깊이와 그 넓이와 그 사랑을 측량할 수 없습니다. 측량할 길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대요. 맞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어요. 근데 인간 안에는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그 사랑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지금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제 머리로 사랑하는 거 말고요, 제가 어디서 책에서 본, 제가 뉴스에서 보고 미디어를 통해서 알게 된 그 사랑 말고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주여 제가 알게 해주시고 제가 누리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잘 충전받아서 다른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며 주여 사랑을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머리로서 사랑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사랑하였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주신 그 크신 은혜를 헤아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불평하고 살았습니다. 주여 하나님, 제 앞에 놓여져 있는 현상을 보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